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려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부르심을 아주 공개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 배경이 있어요. 지금 회당에서 딱 가르치시잖아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바로 전에 마귀가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이제 우리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한테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시는 경우를 여러분이 다 아시죠. 네, 바로 그 3가지의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후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그러면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어요? 40일을 하셨습니다. 왜 40일을 하셨을까요? 3일만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3일 금식 많이 하세요? 일주일 금식 하세요? 요즘에 안 하시, 다 졸업하셨어요? 네. 40일 금식, 21일 금식, 3주 금식, 다니엘 금식, 여러 가지 금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금식을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 하면은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0은 모세가 어떨 때 모세가 40년 동안 무엇을 했죠? 광야 생활을 했어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40년 모세는 40까지 뭘 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가 거의 이제 그 보좌를 자기가 차지할 정도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의 신분이 거의 될 그 모습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버리고, 자의 반 타의 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었기도 하지만은 모세가 그것을 그 위치를 포기를 하고 간 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가서 뭐가 됐어요? 네,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목자로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집트에서는 양치는 사람, 목축업에 있는 사람을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말도 섞지 않았어요. 한국에도 그런 계급이 있었죠. 천민 계급. 그래서 천민들하고는 뭐 같이 얘기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을 정도로 이런 계급 사회였잖아요. 거기서도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증하게 느꼈어요. 가증하다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람을 역겹게 생각하는 거가 얼마나 무시하고 싫어하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역겹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40년을 또 살아갑니다. 이 기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신명기 본문에는 모세가 스스로의 나이를 이렇게 공개를 하죠. 네. 내 나이는 몇 살 그래요? 30살? 몇 살이라고 나왔어요? 120이라고 하잖아요. 왜 또 이렇게 방금 40에서 120인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함정을 넣을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저는 있는 그래도만 얘기합니다. 네. 120인 거예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빚으실 때 처음에는 이 모습으로, 그 다음에는 이 모습으로, 그 다음에는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완성이 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완성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여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빚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렸다, 그 다음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다, 맨날 삶의 패턴이 똑같다,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 안 해, 아니면은 관계가 좀 잘못되거나 이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이게 계속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인가를 통과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 모든 생애 가운데 지금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지금 이제 공생애를 아주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은 거는 자신의 부르심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0일을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나팔절에 대해서, 욤테루아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욤테루아부터 시작해서 10일 동안이 Days of Aw라고 해서 경외의 날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 30일이 회개의 기간, 그 열흘을 합쳐서 40일 동안이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가 됐건 얼마가 됐건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꼭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대속죄일이었답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뭐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뭐를 메고 가요? 다리에 방울을 메고 갔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리에 방울을 메고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방울을 메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움직이고 있다. 돌아가셨으면은 소리가 안 나니까는 이게 쭉쭉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님을 면전해 봤을 때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그 금식과 회개의 시간을 통과해서 맨 마지막에 그 결정체는, 맨 마지막은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대속죄일 때는 온 나라와 그 민족이 전부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것으로 변화가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그 금식의 참뜻이 나와 있어요. 그 금식의 참뜻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런 자를 걷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적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게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년, 면제년, 희년, 희년을 히브리어로는 또 이에스브 요벨이라고 불러요. 요벨의 해. 들어보셨어요? 요벨의 해? 우리 그냥 주빌리 그러죠. 근데 요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씁니다. 요벨은 뭐냐면요, 나팔 소리, 뿔나팔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 요벨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요벨을 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다라고 해요? 우리는 무너뜨렸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다? 실제로는 여리고성에 뭐를 불었다예요? 양각나팔 소리를 불었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여리고를 침략했다, 여리고를 정복했다라는 그런 묘사는 우리가 이것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요배를 선포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요배를 선포해라. 그러면 희년을 선포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 희년을 선포했을 때 모든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 볼게요. 사람은 악한 것들이 안에 쌓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세상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들, 내가 배우는 것들, 또 내가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뭘 형성하냐면 가치관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쪽 뺨 맞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쪽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이쪽을 이렇게 대세요? 안 되죠. 바로 딱 나가죠. 그러세요? 아니면은 거기 상처받고 하세요.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인드셋이,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그 모습이 삶의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그게 내 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말씀을 읽고 추구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해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말씀을 읽다라는 단어도 어떻게,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그냥 숨죽여가지고 눈알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것을 깊게 생각하는 정도로 묵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묵상은 보고 입으로 선포하고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쪽에 3번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봤죠? 내 입이 말했죠? 그 다음에 내 귀가 그걸 들었죠. 그래서 3번 이걸로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만 굴려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본다? 그러면은 뭐만 하고 있어요? 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딴 생각 들어죠. 딴 생각 들고 지금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머릿속 다 집어넣는 게 왜 필요한가? 우리의 마인드셋이,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성처럼 요새처럼 쌓여있는 거에 주님께서는 요벨의 나팔 소리를 불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고대사에서는 그랬어요. 어떤 성을 침략을 해가지고 불을 태우고 다 무너뜨려요. 그러면 싹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시 도시를 세워요. 어떤 식으로 세우냐면요, 흙으로 다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발로 싹 밟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굴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그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한 고체로 흙으로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시를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하면은 밑바닥에 있었던 모자이크나 뭐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덮고 그 위에다 다시 세웠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40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필요 없지만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자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 이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2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요, 이 요벨의 해, 희년의 해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할까요? 무너뜨려 버리려고 우리를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심판을 받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궁극적으로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처음에는 우상 숭배로부터 그게 시작이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11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1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영적인 열매가 없다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 갔을 때 고아와 과부와 이 모든 약자들을 사람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궁극적인 최악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토라 모세오경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서에서도 잘 나오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와라.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었다는 거가 우리 학자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희년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안식년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식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식년을 지켜야지 하고 이거 사바티컬 이어라고 해서 안식년을 지키는 거가 한 1년 쉬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성경은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안식년은요, 첫 열매,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 1년째, 2년째, 그 3년째는 다른 용도예요. 4년째, 5년째, 6년째도 다른 용도예요. 그 용도를 다 지내고 7년째가 되면은 우리가 밭을 갈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않고 수확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6년째 이미 밭을 다 갈아놓고 그 파종도 다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수확을 안 하고 놓으면 뭐 해요? 썩어요? 누가 먹어요?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나도 그거를 팔지는 못하는데 먹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짐승들도 와서 먹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지만은 이런 날은 거의 없다고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곱째 해의 모든 소출을 내가 먹고 사는 그냥 그거 빼고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가? 보통 그런 삶은 잘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희년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희년은 다 돌려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안식년의 결정체 맨 그 최상위에 있는 게 희년인데 그것을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짜 희년을 내가 너희에게 주라고 왔어. 여태까지 내가 못했잖아. 자, 못한 사람은 누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쉬운 질문만 하고 있으니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아까우니까 유대인들이 돈에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그렇기도 하지만은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613가지. 결국에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그 희년을 담당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희년을 담당하러 왔다. 너희가 못했던 거 내가 하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도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쉬운 거가 뭐예요? 좀 미운 사람 미워하라 뭐 이런 거 쉽죠. 보기 싫은 사람 싫다고 해라 뭐 이런 거는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사랑해라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호감 있어하는 사람한테 잘해줘라 이런 거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그런 건 괜찮은가요? 네. 그 모든 사람들 그래요. 뭐 나한테 굉장히 멋있으세요 어쩌세요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웃으면서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인 사람한테 웃으면서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좀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죠. 그러고 싶지 않죠. 그게 모든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는 이 율법대로 특별히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사도 바울도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나는 베냐민 지파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 수제자. 그러면은 최고의 그 당시의 최고의 랍비였어요. 그 사람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율법을 다 지켰대요. 온전히 지켰는데 뭐를 못 지켰냐면 마음은 못 지켰대요. 근데 이런 사람도 종국에는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죄를 다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한계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대 기독교인으로서 현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어디까지인가 잘 본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큼 있어요? 없죠. 그냥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읽고 깨닫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깨달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못 깨닫고 와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교회라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자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렇게 율법을 썼어요. 모세가 손으로. 그렇죠? 썼어요. 그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곧 끝에 곧 정기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시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어린이에요.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매번 7년이 모여가지고 7번째가 된 바로 그 해인 거예요. 그 해가 뭐예요? 희년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희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희년에 이 율법을 탁 써가지고 언약궤에 매는 레위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한테 주고 명한 게 뭐냐면은 희년에는 꼭 이 율법을 낭독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 그 말씀에 육신화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한다는 거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 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시작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뭘 선포했어요? 희년을 선포를 하고 자기의 생애를 시작하는 거가 이게 마치 천지창조부터 시작되는 그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년 사역을 하셨어요?
3년, 그렇죠, 3년. 딱 그 느낌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봐요. 마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반절이 또 있겠죠. 이건 이제 우리 다른 이야기니까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말씀도 희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낭독해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것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잊어먹지 말게 하기 위해서요.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백성의 남녀를 물어나고 어린아이까지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까지 모두 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얻을 그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워왔느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사이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를 부르래요. 그리고 회막으로 와요. 회막의 히브리어 이름은 뭐예요? 오헬 모에드입니다. 오헬은 텐트라는 뜻이에요. 모에드는 여러분들 모에딤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모에딤은 절기입니다. 절기는 appointed time and place예요.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헬 모에드 회막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처음 써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장막, 자기의 텐트,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그 장막 있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장막을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할 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오헬 모에드라고 불렀어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가 영어로 번역하면은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남의 텐트예요. 만남의 이런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는 게 바로 그 회막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그 레위기 1장을 보면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자, 레위기 1장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불러요? 회막에서. 자, 여기 똑같죠? 여기서도 어떻게 불러요? 여호수아를 불러요. 어디서 불러요?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에서 부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 이제 그 회막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 역할을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주는 거예요. 자, 얘 호슈아예요. 호쉐아인데요. 요드를 썼어요. 그래서 얘 호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 요드는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호세아는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나오는 그 호세아가 똑같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가 가서 누구를 구원해줘도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요드를 딱 붙여가지고 얘 호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요드가 딱 붙었을 때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호시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호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모세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가나안 땅까지 딱 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 너 잘못이 아니라 네 기한이, 네 역할이 다 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120이 됐는데 눈이 침침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귀가 안 들렸다고 나와 있어요? 다리를 절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치매가 왔다고 나와 있나요? 없답니까요. 모세는 바로 그 전에 바사한 옥, 시혼 이런 그 엄청난 네피림들 거인들하고 전쟁하면서 다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전쟁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계속 침략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싹 무찔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한테 너의 기한이 다 찼다. 네가 하는 모든 부르심을 너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의 이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 있잖아요. 이 율법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루었으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걸 할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을 갖고 있는 이상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딱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예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년 왕국의 예표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예표예요. 거기서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하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은 우리가 누구하고 다스린다고 나와 있어요? 주와 함께 다스린다라고 나왔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대로 행함으로써 살아간다면 여긴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예표예요. 이게 바로 연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때 처음 해보는 거야. 이거 처음 해보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더 탁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악기를 배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배우든지 뭘 하든지 처음 해보면은 처음 해보는데 엄청 잘한다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처음 해보는 게 아니면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때가 다 됐어. 기간이 다 왔으니까는 여호수아를 불러 회막으로 나오게 해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갑니다. 회막에 딱 서니까는 여호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거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르심,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고 그 통치의 모든 것들을 할 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요. 자, 떡볶이를 합니다. 떡도 넣고요, 떡볶이 소스도 넣고요, 오뎅도 넣고요, 쫄면도 넣고요, 뭐 넣고 싶은 거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보글보글 끓여요. 자, 그런데 완성을 시키려면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빨리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아니야, 불이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들었어요. 재료만 갖다 놓고. 이런 거예요. 완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율법은 온전해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책망과 바른 것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한데 그거가 마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거가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실행하는 걸 절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완성을 딱 하러 오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누구한테 인도해요?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한대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율법을 배우면은,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을 배우면은 유대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요 누구한테는 가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창세기도 공부하시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했더니 이 모세 오경 안에는 다 누구를 향한 것만 나와 있어요. 보면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것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고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나타나 있는 게 토라의 말씀입니다. 몽학 선생은 초등교사예요. 거기로 손을 탁 잡고 에스코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킨더 학생을 데리고 학원으로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학원 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데리고 오는 사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저한테 딱 인계를 해요. 그럼 얘가 이 친구를 딱 잡고 손을 잡고 착착착착 해서 학원 차에 딱 태우고 학원까지 딱 데리고 가요.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런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갈 거죠?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어떤 우리 교회뿐이 아닌 다른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나눠요. 뭐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안 들어가요. 관심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읽질 않으니까 이해도 못해요. 근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면 소리 좋다 이렇게는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같이 얘기를 하면은 복잡하고 모르겠대요. 그리고 귀를 확 닫아요.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요. 말하지 말래요. 안 했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돼요. 믿는 사람은 정말 말씀이 중요해요. 스스로 읽어야 돼요. 읽고 추구하고 그걸 향해서 막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도 없다고요. 그럼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목성생 아래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서 29장에 나오는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을 모아두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뭐 객이나 물 깃는 자나 장작 패는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던 거 여러분들 그 언약을 했던 거 세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맹세로 들어와라 그래요. 지금 똑같은 걸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그 언약이 누구로 인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한 언약인 거예요. 근데 저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는 너희가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종이 됐건 자유인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언약, 약속대로 그 기업, 유업을 얻을 사람이다. 근데 그 유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그 신명기의 말씀을 모른다면은 그게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제가 모세였다면요, 힘도 있어요. 전쟁에서도 계속 이겼어요. 똑똑해요. 120이 됐는데 쩡쩡해요. 그러면은 우리 여호수아한테 내 자리를 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라. 내가 치매라도 오면 네가 해라. 하고 싶겠어요? 나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지금 전성기예요. 왜냐면 전쟁에서 다 이겼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바사나 옥이 15피트래요. 15피트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4.5에서 5m 정도 되는 그런 거인이었대요. 그런 거인 보셨어요? 2m만 되는 여러분들 농구선수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4.5, 5m짜리예요. 막 3층짜리, 4층짜리 건물 같은 그런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방이면 끝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거 다 싸워서 이겼어요. 1대1로 다이다이 뜨진 않았겠죠. 그런데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전성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난 아직도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기한이 다 찼어. 너의 모든 유업, 너의 모든 부르심을 다 했어. 너는 거기서 끝이야. 그만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다음 타자한테 물려주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그 회막으로 갔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부르심을 그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천년 왕국으로 생각을 하고 그 예표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다음 타자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직 싸울 수 있어.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 도움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여호수아의 세대를 준비시키지 않는 것은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이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40일 광야 금식을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을 성취할 때 가장 먼저 읽었던 거가 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였어요. 희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에 희년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할 때 희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본 어게인 거듭나시고 정체성이 무엇인가 알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으면요, 이 땅 가운데 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신에 들린 사람,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야 돼요. 저는 사람 걷게 해줘야 돼요. 영적인 눈이 갇혀 덮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 있잖아요. 영적인 귀머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를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사명을 주고 가셨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도가 대단한 게 길 수도 있죠. 우리 12명의 제자는 기적을 치는데 우리도 똑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첫 번째 임무를 보세요.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희년을 도망치고 계십니까? 희년만 안 왔으면 좋겠어. 왜? 내 걸 다 줘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여태까지 다 막 했던 나의 모든 재산을 희년 되면 다 뺏기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희년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똑같이 희년을 선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희년을 어떻게 선포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뭐가 임해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요게 임해야지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들이 꼭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첫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저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잘 여러분들이 읽지 않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온전케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알아야죠. 무엇을 이루겠다, 그리고 무엇을 주님께서 이루셨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 이게 어떤 상황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요,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몽학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용 있잖아요. 사탄이죠. 그 사탄이 그 아기를 낳는 여자한테 분노를 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은 용이 이기려면은 누구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계명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이 지금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니, 여러분들 이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뭘 믿으세요? 팩트를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할 거야. 그거 믿어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믿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내가 가면 한방거리인데, 그런데 다윗이 믿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짐승부터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할 때 내가 가서 싸워서 저것을 죽이리라. 그 믿음이 왔던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요, 그 믿음이라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나올 수가 있어요? 뭘 약속했는가를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종교 생활 하라는 얘기인가요? 교회 생활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지 믿잖아요. 그거 자체가 시작이 안 된다는 거니까요. 믿는다가 아멘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은 뭐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도.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 귀신도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귀신도 알아서 벌벌 떨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냥 팩트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니까요. 나와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약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약속이라는 게 있질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빤대요? 두루마기를 빤대요.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22장) 14절에 있습니다. 두루마리기는요, 이게 이제 옛날 말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입었던 그 두루마기 있잖아요. 겉옷이에요. 그 겉옷을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빠는 사람, 여러분도 빨래 많이 하시죠?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대요. 두루마리가 뭔데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네? 옛사람? 율법? 두루마기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겉옷. 행실을 얘기해요. 행실.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결한 깨끗한 행실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고 그럴 자가 누군고? 물어보잖아요. 행실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두루마리를 빠는 거, 우리의 겉옷을 빤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행실이 말씀 앞에 깨끗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명,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깨끗하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 냈어요? 예수님께서 내셨어요. 그래서 그 난 자를 사랑한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걸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뽀뽀를 해줄 수도 있어요.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밥을 줄 수도 있어요. 선물 또 좋네. 여러분들 뭘로 어떤 사랑의 언어를 하세요? 좋은 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언어를 좋아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근데 우리 어제 읽었던 그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여기 또 요한일서에 나오는데요.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믿음이 계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죠? 느낌.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얘 나한테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혼란이 오면 바로 넘어진다니까요. 교회 내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싫으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싫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만나러 왔지, 사람 듣기 싫은 소리 그거를 보러 왔어요? 근데 다른 거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로 난자마자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율법이 무겁겠어요? 계명이 무겁겠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래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되게 좋은 거 많죠. 그렇죠. 네. 물침내,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거기다가 성령으로 이거를 증거하신대요. 계명이 무거운 이유는 뭐냐면요, 행위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 사람들이 무겁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안 하면 혼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옳은 행실,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가 왜 우리한테 필요해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웃을 사랑하실래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래요? 엄마가 무서우니까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복이 좋을까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화목한 가정으로 우리가 여겨질까요? 동기가 어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는가? 계명을 왜 지키는가? 사랑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느꼈던 것만큼 세상에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나였으면 이거 기분 나쁘면 확 다 뒤집어갖고 어떻게 했을 건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꼈으니까는 이제는 참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어둠과 죄악과 내 성질이 이 세상을 막 통치를 했어요. 그게 내 세상이잖아요. 근데 내 세상에 그 어둠을 뚫고 빛이 딱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영역들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어둠의 행동들이 지금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온전해지는 건 아니라고요. 완전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영역 조금씩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을 급진적으로 만나서 아주 레디컬하게 너무 멋있게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만나긴 했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머리의 생각은, 영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구원했지만은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가치관과 내 감정은 성화가 아직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그 모세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우리의 유업인데 그 유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할모에도 회막이라고 했죠. 그 회막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여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어요. 거기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도 그 영광의 구름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부흥과 awaken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위해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